우리는 계속해서 성전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말씀을 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편 123편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문제를 이 시편 기자와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근데 그 내용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게 있다. 그만큼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아무런 표정으로 또 우리의 말로써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 각각의 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건강의 문제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고, 어떤 자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자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한 내용 말고도 그 밖에 많은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매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다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또 다시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다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금 또한 주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지금 현재 어려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그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때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우 독특한 설정과 독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주어를 살펴보면은 내가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라는 표현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남은 표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즉슨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주님의 성전에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있으며 보니까 지금 현재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나만큼 나 이상으로 또 나와 만만치 않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시는구나. 똑같은 지금 비통한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을 의지하러 온 이분들의 모든 문제들도 함께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지금 그 은혜를 시편 기자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동일할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지금 비슷한 마음, 비슷한 상황들을 지금 갖고 있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은혜를 받아야지. 이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심령의 성도님들은 없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이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외침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현재 비통한 상황인 것은 누구나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주님께로 눈을 들어 향하고 있는 것은 2절 말씀 보면은 종들이 자신의 그 상전을 바라보고 있듯이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내가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즉슨 내가 지금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은혜가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축구의 경기들 보게 되면은 종종 이런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수비수가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의 그 단 한 번의 그 실수는 골로 연결되어져 실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선수는, 그 실수한 선수는 어떠한 모습이 대략 그 피트 운동장에서 보여지냐면 고개를 떨굽니다. 자기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한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이제 한 골 먹었을 뿐이니까 다시 다독이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등을 두들겨 줍니다. 그러면 고개를 떨고 있었던 그 선수는 이제 고개를 들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비를 하고 또 공격을 하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축구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훈육을 할 때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을 알기 전에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싱글벙글 이렇게 웃고 있다가도 호통을 치거나 부모님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면은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연신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덜 혼나기 위해서죠. 이미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부모님께 혼나는 우리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푹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고요. 자, 그때 잘못된 것은 딱 따끔하게 이렇게 꾸짖고 또 잘못된 것을 딱 지적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처럼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이 고개를 떨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고개가 떨궈지고요. 자녀가 입시에 낙방을 계속하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니까, 그리고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퇴직한 후 좀 일찍 이른 퇴직 이후에 다시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될 때, 또 가정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밖에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들은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한 번 해보고, 내가 속는셈 치고 또 다시 한 번 해보고,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져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금 그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 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눈이 한 번도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떼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전이 그리고 여주인이 자신의 여종과 그리고 자신의 그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손을 까딱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까딱까딱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그 종과 여종이 그 주인의 손짓에 움직이며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중을 둡니다. 그것처럼 내가 한시도 당신에게, 우리 주님에게서 그 눈을 띄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간절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성경 인물 가운데에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함축하고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6장 8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대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대요. 그 세상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그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노아가 그 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죄악의 그 가득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자신의 모든 생각에 매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눈을, 그 시선을 여호와께로 고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노아가 그렇게 여호와의 눈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눈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지체 없이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그 암울한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의 그 눈의 그 시선을 이제는 이겨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그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 눈이 주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긍휼, 그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되어 우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요즘 이 목회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유행이었어요. 선교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과거에 좀 했었던 두날개라든지 또 D12라든지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수
또 지적인 성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 훈련받은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훈련했다, 수료했다,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교만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았어!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나 이 정도 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이 우리를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 트렌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목회 트렌드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오후 찬양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경배와 찬양,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시간 할애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를 향할 수밖에 없고 그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신 좋아하는 운동, 드라마, 또 유튜브, TV, 또 여러 모양의 것들에 우리 마음이 뺏겨져 있으면 그만큼 주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눈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주께로 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베푸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또 우리가 주간 성경 연구,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내장씩 보잖아요. 이것을 빠짐없이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라 나에게 말씀하는지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수요 경배와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주님께로 고정하고 그것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눈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할애를 더 많이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내가 지금 은혜를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지금 가득하다고요? 심한 무엇이요? 멸시가 가득하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한 멸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심한이라는 이 표현은 라즈라는 표현을 쓰고 멸시라는 표현은 부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한 이 라브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은 내적, 외적으로 가득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인데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극심한 고통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임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간접적으로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헤아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심한 귀신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심한 귀신 들린 그 딸의 상태를 보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완전 지멋대로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다른 박질에서 물속으로 다 뛰어들잖아요. 이 귀신은 얼마나 심한 귀신이고 얼마나 많은 귀신인지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처럼 이 심한 귀신이 특히 아이에게 갔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날뛰고 날뛸 거예요.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속이 타들어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겪었으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귀신이 심한 귀신이 들게 되면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이 부모는, 이 엄마는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병자를 치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나가갑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냉철하고 냉혹하게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온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절을 해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간구를 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상에 있는 그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 멸시,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며 이방 여인에 대한 그 수치와 모욕을 심지어는 당했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마저도 극심한 모멸감으로 가득 찬 그 말을 한 거예요. 개라고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극심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런 분에게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아? 안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 주님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개도 상에
떡을 상이 그 주인이 던져주는 그 떡을 던져줘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요?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그 귀신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떠한 모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그 이유는 여기서만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민수기 6장에도 말씀을 제가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어느 모양이나 어떠한 그 고통일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를 베푸심의 그 은혜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주님 앞에 다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은혜 베푸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